매년 10월은 종교개혁 기념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개혁을 함을 통해서 개혁주의를 10월 마지막 주일로 정하고 10월은 종교 개혁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패와 세속화와 모든 문제들에 대항해서 다시 개혁했다 해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대항해서 개신교를 이루었던 것이 종교 개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의 원동력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개혁적인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진리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저항해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날마다 우리 개혁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개혁이라는 말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개혁해가는 것이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델이 되셨죠. 예수님은 철저히 개혁주의자였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전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당시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찍질을 하시는 그런 개혁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뭘 채찍질 했다고 그래요? 장사하는 집은 채찍질하고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떠난 장사, 돈, 물질, 사람으로 풍성한 것은 예수님이 과감하게 채찍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도 또한 장사하는 집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들의 삶, 신앙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장사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내 삶에 기도하는 집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장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을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들고 채찍을 가하면서까지 나는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고 다시 선포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채찍질 했다고요? 뭘 개혁했다고? 외식하는 거,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거, 내용은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뭔 있어요? 종교는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형식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다고요. 그걸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개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는 겁니까? 내 삶에 정말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가? 그냥 나는 형식에, 종교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형식을 다 부수고 종교적인 모습을 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교회가 부패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채찍질하고 개혁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날마다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뒤돌아보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죠. 그래서 본성상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백성들도 어거스틴이 지적하는 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인 타락한 인간들은 늘 교회는 세속화되고 부패와 타락에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개혁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보여주듯이, 존 낙스가 보여주듯이, 마틴 루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은 개혁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항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 삶을 개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혁신앙으로 날마다 개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은 완전한 교회가 없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직접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조금 요즘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도하듯이 이 땅의 교회는 너무도 복음과는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를 이겨내는 방법은 항상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5가지 슬로건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라는 말은 뭐예요? 솔라라는 뭐예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이 오직의 5가지 종교개혁의 슬로건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이외에 내 삶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가지치기 해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내 삶의 이 5가지 슬로건처럼 내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처럼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개혁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차 타락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목도하듯이 서유럽 모든 유럽 교회들이 다 그런 길로 갔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니까 점차 세속화에 물드니까 교회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점차 그런 모습대로 변해져 가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은 계속 개혁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구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개혁하는 교회, 개혁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개혁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 삶이 개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교회 개혁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개혁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관습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은 그가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세 말에 교회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은 교리적 왜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진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마틴 루터는 부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뭘 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는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우리들의 삶을 비춰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이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당시의 캐톨릭의 모습들을 성경 본래의 모습으로, 성경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환원하고자, 회복시키고자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신앙과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고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무엇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간다가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깊이 고민하던 루터는 어디에서 답을 찾았습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솔라 피데,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찾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가 재발견한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하박국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에서 그것을 찾고 개혁하는 삶을 그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깨우고 세워가는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개혁하고 싶습니까? 세속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교회 개혁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루터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캐톨릭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삶을 내던지고 내가 개혁해야겠다 하는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더 이상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늘 그런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일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그냥 내가 잘 알았어로 끝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트 성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95개 반박문을 붙여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프러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독일, 스위스, 모든 프랑스 모든 곳에 그 개혁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립 멜랑흐톤이나 쯔잉글리나 부처나 칼빈 모두가 이 위대한 종교 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의 생명과 시간을 다 들여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 개혁의 불길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상영할 때 루터를 보시면 그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는지 영어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내어놓고 내 생명을 다 내어놓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네바 개혁의 주인공 칼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3년간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스위스 제네바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개혁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좀 더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살아나야 된다,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외칠지라도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개혁하지 않고 내가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개혁은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성경에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전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대가 지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개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된 교회 속에 루터와 칼빈처럼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이 시대는 교회가 더 많이 어려운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누구에게요? 대형교회가요? 대형교회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요.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가 지불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로 내가 세상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내 게으름과 내 부족함과 싸우기 시작할 때 개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분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사니까 세속화되고 물질 속에 살고 그런 모습들 내가 개혁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내 삶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거룩하게 저항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대가 지불은 하지 않고 교회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내가부터 시작해야, 내가부터 개혁해야,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온전히 교회가 개혁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개혁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개혁은 이 시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개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항상 나의 택가집을 통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개혁되어서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